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인데 나중에 이 가정에 나사로, 바로 그들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가정은,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냐 아니면 지옥의 불꽃의 고통이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목사지만요, 정말 목사란 이 어떤 성직자의 직분을 넘어서서 내 지금 이 마지막 길을 전적 질주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는 데 분주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마르다의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닌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것을 많이 대접해야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밖에서 부엌에서 짝가닥거리고 소리 나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오히려 예수님,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내 말 안 들으니까 좀 말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40절입니다. 이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모시려는데 그동안에 음식 준비하는 거와 다르게 특별하게 모셔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야 하시니라. 말씀 듣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더 귀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하나님 말씀 별로 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마치고 할 때 우리 여기 말씀 듣던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 부분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할 때 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끝에 그 틀린 부분을 제가 즉시로 가서 이제 이게 영상으로 유튜브 나가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1, 2초 내에 잘라냈습니다. 큰일 날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반 걸려서 사모 목사 기도에 간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일을 말씀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5시간, 정말 어제는 5시간 좀 기도하는데 보통 때 4시간 기도하는데 어제는 5시간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뭐냐면요, 회개기도입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직분에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경찰청 예배가 있는데 제가 참여할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들이 길게 말씀 안 하지 않아도 참 말씀을 간결하게 잘 전가하니까 나는 말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드리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이 말씀대로 회개하십니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요, 마르다에게 집중하는 이런 이상한 풍토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봉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VIP예요. 이 말씀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기 나온 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벅찬 감격을 갖고 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것이 예술례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하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져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300데나리온이 한류하는 것을, 요즘 300데나리온 같으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1년 대가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다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의 그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다면 믿음 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걸요, 교회 나와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해가 없어요. 이걸 알면 진실한 해가. 왜?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뭐 그 가슴 속에는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도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12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잠잠하지 아니고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전무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귀합니다. 귀한 예수님. 어제 제가 우연히 대구에 그 기도에 갔더니요, 제 뒤에 앉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애명복지촌에 말씀도 전하고 다녔던 그 애명복지촌에 그때 책임자였던 그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영남신학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은 애민복지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고, 사모님은 그 기도하러 오셨다고요. 저를 잘 알아요. 저희가 지하교에 있을 때부터 남은 생에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평안하게 퇴직하고 할 수 있는데 기도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제 제가 인사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도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남은 생에 주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종보다 듣기를 더 사모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내가 만난 사람과 지금 육의 대화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영의 대화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에게 영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가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영의 교훈을 주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족한 설교지만요, 듣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멀리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깨달았다는 말이 내가 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영의 설교를 새벽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정말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다 하더라도 살아왔던 삶보다 더 귀한 것이 남은 세월인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이 내게 계신 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이 영적인 긴장감이 더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는 그 모습은 내가 믿는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여인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머리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내 가족들이 이 말씀에 서 있는가 긴장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긴장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말씀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이 귀한데, 우리의 대화가 세상의 대화가 되고 의미 없는 대화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런 대화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생각하면 주의 종이 박수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가족들이 기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말씀이 쓸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스승인 내가 마태복음 10장에는 그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르치지만 너희들이 나와 같으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런데 스승을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너희들이 오죽하겠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요, 세상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고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이런 말씀 나누는 것에 조금은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가는데 오늘 하루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 붙들고 하신 하루입니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래서 성전은 기도한 집이라는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걸 기도로 딱 주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